하나님, 더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이제 끝인가라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버텨도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듯하고 오히려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에서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녀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겹쳐보면 하나님의 손길은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르밧 여인은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국가의 복지제도도 없던 시절 여인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곧 생존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당시 배경은 가뭄이 지속된 시기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땅은 메말랐고 농작물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생존 본능에 따라 마음의 문을 닫고 남을 도울 여유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사르밧 여인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로 아이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과 내가 그것을 먹고 나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이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절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절망이 얼마나 깊었으면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죽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현실입니다.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에 또 대출을 내는 부모, 병든 가족을 돌보며 간병비에 허덕이는 자식들,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가장, 일자리를 잃고 수개월간 이력서를 보내도 연락조차 오지 않는 청년, 정신적으로 지쳐 우울과 불면에 시달리며 더는 못 버티겠다고 중얼이는 사람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르밧 여인처럼 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냅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큰 왕궁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외딴 지역의 과부집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종을 통해 방문하신 곳은 왕이 있는 궁전이 아니라 가난한 여인의 초라한 부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가져다가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 사르밧 여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기적인 요구처럼 보이는 이 말을 그녀는 묵묵히 따릅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이미 현실의 끝에 와 있었습니다. 더 잃을 것도 더 숨길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처럼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죽느니 이 말 한번 믿어보자. 현실에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너무 절망스러울 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기대게 됩니다. 친구의 기도 한마디, SNS에 스치듯 올라온 말씀 한 구절, 유튜브에서 자동 재생된 설교 영상 하나. 우리가 보기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틈을 통해 개입하십니다. 사르밧 여인은
마지막 밀가루로 떡을 구워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해가 아니라 믿음 위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가 끝난 후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먼저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의 행동은 그런 믿음의 표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아낌없이 돕는 일, 당장의 이익보다 양심을 택하는 일, 아무 보장도 없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단,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를 찾는 용기, 계속 무너지는 삶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선택,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르밧 여인의 떡 하나와 같은 결단입니다. 그 선택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게 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문이 됩니다. 사르밧 여인의 집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통 안에 가루가 그대로 있었고 병에는 기름이 말라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선언한 순간에 가능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 판단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챕터를 여십니다. 믿음은 그 반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를 돌보았고 엘리야는 이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르밧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 기적을 바라지도 않고 그저 오늘 하루만 버텨내자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우리도 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메시지는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그 자리,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됩니다. 그날이 올 때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가 끝이 아니라 반전의 시작이었음을.